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우리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속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을 주의 존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곳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놀란 성령의 은혜와 위로와 기쁨과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성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드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은혜와 복을 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시
주옵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년 요한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자와 주저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셨던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시고 크고 작은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피할 길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아침에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들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생각도 각자 다 다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한 가지로 같은 줄 압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해주시고 살아가며 쌓이고 쌓인 모든 근심과 두려움 다 내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천일 장로교회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의 인직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의견을 모으는 공동 예배가 있습니다. 그 모든 절차와 결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번 임직을 계기로 우리 교회가 좀 더 도약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성도들 간에 더 깊어지며 우리 교회의 지경이 더 넓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업들이 더욱더 활발해질 수 있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생명력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흩어진 우리의 마음과 결단을 모으고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해주시고 서로와 서로에게 마음껏 축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폭우로 인해서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리를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슬픔과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삶의 터전 또한 속히 복구되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또한 슬픔에 빠져있는 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로 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지는 예배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도 기뻐드리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웃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호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아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10절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크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갈수록 붕하여져 갔습니다. 교회가 태동하고 단시간 안에 급속도로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들을 교회가 잘 수용하지 못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갈등과 분쟁으로 몸살을 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문제가 뭔가 하면 교회 안에 거룩을 손상시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습니다. 잘한 일이죠. 그런데 밭을 판 값을 일부를 감추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사도들을 속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를 알고 아나니아를 불러서 아나니아야, 내가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바치느냐. 이는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로다. 이는 성령을 속이고 교회의 거룩을 손상시키는 일이므로, 가증한 일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엄히 징계하셔서 이 두 부부를 즉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참으로는 두려운 일이죠. 이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거짓이나 불이나 불법을,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에 터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히 하는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시험 들거나 침체된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를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사도들도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큰 능력과 기사가 행하여짐으로 말씀으로 흥망하여져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사도행전 5장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고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계속 교회가 흥하게 가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거룩을 회복하고 성도들이 이제 열심히 나가 전도하여서 교회가 부흥하던 중에 내부적으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문제가 계속 있는 거예요. 이거 끝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생깁니다. 교회가 성장할수록 또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이게 교회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헬라파와 히르파 유대인 사이에 구제하는 일로 인하여서 갈등과 분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절에 보세요. 자, 1절에 보십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르파 사람을 원망하더라. 자,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을 알려면 당시 교회 상황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죠? 여러 계층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유대인이라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군가 하면 예루살렘 밖에 사는 사람들로서 그 헬라 문화권 속에 살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간 이방 신자들입니다. 근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나고 그곳에 자라서 후에 예수를 믿고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죠.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애들이 교회의 기득권자로서 그 교회의 모든 일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그 중에 교회 안에 가부나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음식을 공개하며 구제하는 일에 헬라파 유대인들을 소외시키고 차별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절대 교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누구를 차별해서는 안 돼요. 소외시키도 안 되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아니 자기의 가부들이 헬라파 유대 가부들이 매일 이 구제 대상에 빠지는 것을 보고 불만이 터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를 갈시하고 차별하느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느냐? 들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일 같지만 교회 안에 두 파들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과 쌓인 감정이 분출된 거예요. 그 구자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게 막 터져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 종종 있습니다. 어느 계기를 통해서 이 두 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들이 그냥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교회에서 생기는 다툼이나 분쟁을 보면 무슨 큰 일이나 진리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아주 사소한 일로, 큰 일도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일로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싶은 목사가 하는 말, 누가 하는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같이 교회 열심히 일을 같이 하다가 의견이나 감정 대립으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혀 이상한 일 아닙니다. 전혀 이상한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오늘 교회에 모인 사람들 뭐 각기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나 개성이 다르고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기 때문에 갈등과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에 따라서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고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오히려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부흥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해결하는가 참 지혜롭게 해결합니다. 첫째 원인은 구제하는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구제하는 일을 중단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구제하는 일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을 책벌하고 내어쫓지도 않았습니다. 왜냐? 그리고 사도들이 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지 그 원인을 찾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한 것입니다. 아멘. 비상적으로 해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본 것은 첫째 원인은 사도들의 영적 결핍에 있음을 본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이 사도들에게 1차 책임이 있다는 것을 파악한 겁니다. 2절에 보세요. 2절에 사도들이 교회에다가 뭐라고 합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내가 볼 때 이렇게 재직들 같아요. 다 모든 성도들이 아니고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자 보세요. 문제가 구제하는 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가 사도들이 진작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잡다한 일에 분주하다 보니 영적으로 사도들이 영적으로 심령이 메말라져가고 그리고 성도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양육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핍절해 있는 것을 사도들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해야 할 본질적인 임무가 뭔가 하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겁니다. 아멘?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사도들이, 12사도들이 처음에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아마 말씀도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해서 아마 능력이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면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잖아요. 성도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에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형제여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며 믿기도 하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온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니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갈등이나 시기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문제가 있어도 다 이겨나갑니다. 그러다가 교인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자연적으로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기 시작하고 사도들 또한 돌보고 케어할 성도들이 더 많아지니까 고유적인 업무 외에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진 겁니다. 그렇죠? 10명, 50명 목회할 때 하고 100명, 1000명, 수천 명 될 때 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제는 사도들이 교회는 많이 커졌는데 교회 안에 가부나 가난한 자들 돕는 일까지 관여하게 되었으니 언제 말씀 연구하고 기도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일에 바쁘다 보니까 거기에 막 분노가 쫓아다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등한시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갈수록 영적으로 고갈되고 자신들이 침체되어 가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누가 말해서가 아니고 사도들 자신들이. 그래서 사도들이 깨달은 것이 뭡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제라도 우리가 사도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여서 이런 영성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고 그들을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것이 교회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가장 우선적인 해결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문제구나.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의 책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목회자를 돕고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 하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생활에 구애 없이 염려 없이 편안하게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예우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보다 더 급선적인 문제는 목회자가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여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영적인 일에 쏟을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주는 일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걸 믿으면 아멘?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아니 목사 자신이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거나 연구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 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어떻게 그 말씀으로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저는 항상 혹시 내가 이 매너리즘에 빠져있지 않는가, 영성이 약하여 가라해지지 않는가 늘 점검되는 거예요. 자신이 늘 부족함을 절감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으로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능력 있는 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일단 목사가 살아야죠. 목사가 살아야, 목사가 충만해야 말씀의 은혜를 주시죠. 자, 그 다음으로 본 것은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체제가 교회는 성장 컸지만 사도들 중심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일까지도 하나까지도 사도들을 의존하게 되고 사도들이 일일이 관여하지 않으면 일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 사도들의 일이 자인적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관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제시한 해결책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자, 3절. 지금 어떤 문제를 제시합니까? 3절 나가셨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누구에게?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아멘. 그래서 사도들이 이전에 하던 일을 대신 맡아서 할 뭐에 일꾼들을 세우는 사도들, 교회가 사도들 중심 체제에서 교회 안에 유능한 사람들을 일꾼을 세워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제도와 조직을 평신도 체제로 바꿔 들어갑니다. 이게 놀라운 개혁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사도들이 못하도록 말씀과 기도사에게 힘쓰고 거기에 참모할 수 있도록 다른 나머지 행정이나 재무, 구제나 봉사 이러한 일들을 시험을 받은 일꾼들이 그것을 맡아서 하도록 역할 분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모든 개수들이 잘 돌아가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여러분 교회에 이런 목사나 또 누구 일 잘하는 한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여러분들 누구예요? 그 몸에 붙은 지체들이에요.
지체들로서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재능과 직분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아멘. 이게 건강한 교회 모습이에요. 다 봉사해, 다 일해야 돼요. 바울이 건면한 대로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혹은 위로하는 일이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아멘. 각자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각기 맡은 그 직에 따라서 열심히 교회에 섬길 때에 이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건면하고 병자를 고치고 위로하고 신방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선교하고 연약한 성도를 돌보고 섬기는 것. 목사 한 사람인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에 은사와 능력이 있는 자들을 세워서 함께 돕고 협력하여서 일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 외에 여러 직분자들 있잖아요. 장로, 안주집사, 권사, 서리집사, 기관장, 구역장, 권찰, 이런 여러 직분자를 세워서 함께 협력하여 일함으로 이 몸된 교회를 세워요. 이게 직분자들이 할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떤 자들을 세워야 하는가? 사도들이 그 기준까지 정해주었습니다. 3절의 말씀 우리 나가십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자, 여기 비해서 3가지 기준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직분자를 세운 첫 시작입니다. 모든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몇몇 7명을 구별하여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가 성령이 충만한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세상과 달라요. 교회 일은 육적인 일이 아니고 뭐예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최우선적인 자격이 무엇인가 하면 뭐 학력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얼마나 충만한가. 믿음이 약한 성도를 말씀으로 세우고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신방하고 돌보고 섬기려면 기도도 많이 해야 하고 내 자신이 영적으로 충만해 그들을 잘 보살피고 그들을 잘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목사 저뿐 아니고 목사 저뿐 아니고 시험을 받은 모든 재직들 모든 직분자들이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할 것이 뭔가 하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으로 늘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받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아멘. 은혜 받아야 은혜의 힘으로 주의 교회를 섬깁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경건에 힘을 쓰다 보면 내 믿음도 자라고 영성도 점점 깊어지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처음부터 다 잘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분을 받음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 되고 또 더 많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직분자를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은 지혜가 충만한 자이랍니다. 자, 보면요, 어떤 사람은 믿음도 있고 또 영적이기도 하지만 이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알고 똑똑한데, 많이 알고 똑똑한데 일도 잘하는데 지혜가 없어. 그래서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해. 그리고 하늘마다 상처를 주고 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지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자들이 가질 지혜가 무엇인가 하면 잘 들으세요. 옳음과 그름과 사리를 분별하는 능력, 이게 지혜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죠. 무엇이 옳은지 잘못 그걸 모르면 안 되지요. 그리고 할 말, 내가 할 말과 안 할 말을 가릴 줄 아는 능력, 말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직분자들은 말을 조심해요. 때와 장소를 구별할 줄 알아요. 그리고 이 교회라는 조직, 이 교회를 알고 이해하고 화합하고 타협할 줄 아는 능력, 그죠?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 그 다음에 또한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배려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아멘. 요것만 다 갖춰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배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1장 5절입니다.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런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무엇을 주실갑니까? 지혜를 주겠다는 겁니다. 지혜를. 여러분, 솔로몬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일 구한 것이 뭡니까? 내게 이 백성들을 잘 들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 지혜가 참 여러분, 저뿐 아니고 모든 직분자들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꾸짖지 아니하세요. 후히 주십니다. 왜? 잘 섬기라고. 그렇잖아요. 주에는 잘 섬기라고.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 덕을 세우고 아무 갈등도 문제도 일어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들이 참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대개 믿음 좋다고 하면 하나님의 관계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보고 평가합니다. 아,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도 잘해야 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내 믿음도 인정받는 것이 참 필요하지만, 내가 속한 가정이나 직장, 일터, 교회와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평판을 듣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고 나의 믿음을 인정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안 보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주의 교회에 와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승리한 것을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저 사람 말은 정말 내가 믿을 수가 있어. 이 신뢰지요, 신뢰.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삶을 직장에서나 일단 살아가는 것을 보면 작은 예수 같아.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이 되십니까? 참 그리스도인답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보면 나도 예수 믿고 싶고 나도 저 사람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다. 이 전도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사람이 있는 교회가 부흥하게 되죠.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잘 사는 것이고 잘 믿는 겁니다. 이들을 세운 교회로서도 축복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저뿐 아니라 교회의 모든 재직들, 특히 오늘 일꾼으로 시험을 받는 자들은 목사이면 목사답게, 장로면 장로답게, 안수집사면 안수집사답게, 권사면 권사답게 자기에게 주어진 지위와 자리를 잘 지키시며 성도들이나 교회에 누가 되지 아니하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심지어 가족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때 교회가 복을 받고 날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가 되어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일꾼들을 세우고 선교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로 구제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헬라파와 유대파 교인들 간의 갈등과 분쟁이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교회가 편안해졌습니다. 갈등이 해소됩니다. 그 다음 둘째로 교회가 말씀으로 흥왕하여져 갔습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이 이제 모든 일 외에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전무하여 다시 영적으로 충만해서 능력 있게 말씀을 전가하게 되니 온 교회가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은혜가 충만해져서 이로 말하는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흥의 요인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입니다. 말씀으로 흥하여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역자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교회를 잘 섬김을 통하면서 교회가 든든해지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의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시험을 받은 사역자들이 주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열심으로,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이들의 헌신과 성김을 통하여서 주의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사도들, 주의 종들이 기도와 말씀의 전무함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종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공동회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우리 교회가 신뢰하는 자들을 세우게 하시고
이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더 봉하게 되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가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도들이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적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고갈되고 영성이 약해짐을 통하여서 은혜를 끼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임을 알고 이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 힘쓰고 적응을 통해서 다시 이런 영성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시 말씀으로 교회가 흥하게 된 것을 보고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주의 종들에게 이런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매너리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영성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날로 말씀과 기도 생활의 전망을 통해서 영적으로 충만한 주의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여러 은사와 직분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맡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계시고 그래서 주의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주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준 임직자들이 직분자들이 정말 맡긴 일에 충성하며 부지런함으로 열심으로 주를 섬길 때 주의 교회가 헌게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있을 공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필요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복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큰 구원에도 감사하지만 때를 따라 돕는 도우심으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그 믿음으로 제약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정성껏 바친 이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헌정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대로 응하여지는 복을 더해주셔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 감당이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받은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욕케 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더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기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바다 찬양팀이 합성을 하는 경우입니다. 비바람을 마주해 여는 때
주간 우리 암송선구 우리 기도 무대전서 1장 12절 14절 말씀 우리 나아가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또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또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공부한 대로 임직자 피택과 언로 장로 추대를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교인들은 다 참석해 주시고 예배 마치고 바로 이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에서 오늘 이 공동의회를 위해서 선거위원으로 우리 김선명, 윤동원, 김용화, 안주 집사님들 임명합니다.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선교 헌신 예배를 우리 8월 24일 날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위해서 우리 기관장님도 모이게 됩니다. 꼭 기관장들 참석을 바랍니다. 강사는 누비전 청소년센터 선교시는 우리 최왕규 목사님 오셔서 지금 마약 중독자들 또 펜시던 지역 홈리스 사역들에 대해서 서로 사역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한 강사님 오시니까 잘 준비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큐티 묵상과 기도로 경건에서 임산 성도 되시고 이번 주간 리딩 기서 성경 읽기는 에스겔서 25장 48장입니다. 지난주에 잘못 나갔는데 이번 주간에 28주차 리딩 기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고 또 기도할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그동안 떠나 계셨던 우리 박동희 집사님이 지난 목요일 날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이제 다 정리 감사하겠습니다. 축사 중인 성도들 기가시고 우리 다 같이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 620장 저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신 은혜가 교회 몸된 지체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과 직분에 따라서 열심으로 주를 섬기며 충성하게 하시고 또 주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의 전무함으로 영적으로 충만해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교회가 평안에 든든히서가며 또 날로 공개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